욕심을 다스려라. 우리 안의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꿈꾸고,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는 달리는 동안에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멈추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남들은 더 잘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조급함으로 변하고 열정은 불안으로 바뀝니다.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할까요? 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만족을 아는 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누추해도 부자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만족은 조건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욕심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아, 지금 내가 더 갖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 욕심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욕심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욕심의 주인이 되고 알지 못하면 욕심의 종이 됩니다. 욕심의 본질, 밑 빠진 독. 욕심은 처음엔 동기가 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조금 더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한 직장인은 과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과장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과장이 되자 부장이 보였습니다. 부장이 되면 이번엔 임원이 보였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니 이젠 사장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생 승진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부모는 아이가 100등 안에 들기를 바랬습니다. 100등 안에 들자 50등 안을 바랬습니다. 50등 안에 들자 10등 안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등을 했을 때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등을 계속 유지해야 해. 욕심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연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따라 오릅니다. 집이 커지면 관리할 것도 늘어납니다. 명성이 높아지면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욕심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을 알아차리는 법, 관찰의 힘. 부처님은 욕심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이라고 합니다. 관찰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렸을 때 우리는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왜 못 가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부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더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됩니다. 욕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욕심과 한 발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념처라고 합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욕심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욕망은 진짜 필요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비교해서 온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심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조언, 충분함의 기준. 오늘날 우리는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사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보여줘야 한다. SNS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를 요구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만족이 필요합니다. 만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만족은 지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 나태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세상이 덜을 외칠 때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 진정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함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 진짜 필요를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건 필요이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하는 건 욕망입니다. 집이 필요한 건 맞지만 명품 아파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면 우리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걸 보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걸 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만족은 큰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충분함을 느낍니다. 감사는 만족의 시작입니다. 소욕지족, 적게 바라고 만족하라. 부처님은 소욕지족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적은 것을 바라고 만족할 줄 안다. 이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적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으로 태어나 부유하게 살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동굴에서 자고 탁발로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은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안다. 그는 진정한 부자다. 가섭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쉼의 힘, 멈출 수 있는 용기. 오늘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더가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하지만 진짜 성장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쉬게 하고 그 쉼이 다시 힘을 만들어냅니다. 만족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쓰러집니다. 하지만 쉴 줄 아는 사람은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만족은 포기가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쉬어가지 않으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만족이 만드는 풍요. 부처님은 평생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가사 한 벌, 바로 하나,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의 그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었고 그분의 행복은 왕보다 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누추해도 부자다.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해집니다. 욕심을 알아차리고 충분함을 느끼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경험합니다. 그 행복이 쌓여야 진정한 풍요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진짜 필요인가 아니면 욕심인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정말 부족한가? 이 질문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만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 해방이 우리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